죄에서 벗어나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을 원동력으로 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죄책감은 느껴야 돼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죄책감은 느껴야 되는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그 원동력이 죄책감이 됐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서대학에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청년들을 좀 많이 봤잖아요. 수천 명을 봤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저는 이런 게 비전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유심히 들어보면은 좀 걱정될 때가 많았어요. 뭐냐면 어릴 때 자기 청소년기가 우울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청소년 사역을 하겠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들었던 거, 자기가 죄를 졌던 거 이런 걸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자기는 좀 일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는 하는데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죄책감이 원동력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계속 지치는 걸 발견해요. 물론 저는 그게 되게 저의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걸까? 이 죄책감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또 우리도 많아요.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그 당사자들을 옥죄이고 힘들게 할까?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답은 뭐냐면은 죄책감으로 죄를 씻어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니더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죄책감이 원동력이 된 열심은 아니더라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거예요. 죄를 은혜로 바꾸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었다. 죄를 은혜로 바꾸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죄책감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지옥인 거고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해도 또는 교회는 싫어해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은혜로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의 상징으로 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에요. 가장 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주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요, 죄를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어떤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할 때 그 원동력이 단지 죄책감이라면 그 끝은 정해져 있어요. 절망이나 좌절, 아니면은 또 그 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다 경험해 보셨어요.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더 이상 죄책감을 원동력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보다 죄를 은혜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극복하게 하시되 단지 죄를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로 바꿔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해요. 그래서 죄책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면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죄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자기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외로 기쁘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 은혜의 원리로 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은혜로 바뀌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보세요. 주기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주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원동력 삼아서 열심을 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책감이 원동력이에요. 잘못한 거 커버하려고, 과거를 메이크업 하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밖에는 없다고요.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은혜로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은혜의 원리, 죄를 은혜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식에는 두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이고요, 하나는 중보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은혜로운 삶을 사는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는 회개이고요, 하나는 중보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 진짜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방향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중보는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중보예요. 이 두 가지가 은혜로운 삶의 원리인데, 그 회개와 중보가 오늘 본문 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거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요, 이거 뭐야? 마지막이 왜 이래? 마지막에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특히 그 본문 1절은 우리한테 엄청난 혼란을 주거든요.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한테 이게 뭐야? 하는 의구심을 가져오게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표현이 뭐예요 지금? 부추겼대요. 부추겼대요. 그러니까 보면, 방금 우리가 보면 성경 같이 읽어서 알지만 다윗이 좋은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부추겼다고요? 하나님이 부추겼대요. 이거부터 우리한테 엄청난 혼란을 줘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그런 혼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원리가 뭐냐? 그 두 엔진이 뭐냐? 회개와 중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 부록, 이 이야기예요. 이 1절이요. 보시면 여러분 24장 1절 거기 위에 보세요. 파란 글씨나 굵은 글씨로 인구조사 해놓고 가로치고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같은 사건이 역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손가락을 끼시든지 요걸 끼시든지 하고 거기에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2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뒤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이 세 번역으로는 역대지상으로 나오죠. 역대상 21장 1절로 가볼게요. 같은 사건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지금 사무엘하와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부추긴 건 똑같아요. 다윗을 부추긴 건 똑같아요. 근데 사무엘하에서는 누가 부추겼죠? 하나님이 부추겼고요. 지금 21장, 역대상 21장에서 누가 부추겼죠? 사탄이 부추겼어요. 이거 엄청난 대혼란이 와요, 지금 우리가. 저를 보세요, 이제. 다시 사무엘하로 펴시고.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겼다고 하고, 역대상은 사탄이 부추겼다고 하니, 이게 너무 달라요. 자, 이런 경우, 성경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성경의 표현이 부추김의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둘 다 같아요. 그런데 주체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주체는 늘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다윗을 부추겼다 해도 그 부추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야 가능해요.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욥기에 나오거든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스스로의 권한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합니다. 중요한 건요, 오히려 다른 데 있어요. 막 사탄이 부추겼다, 하나님이 부추겼다, 아니요. 사탄이 부추긴 것도 맞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그러죠. 요거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다윗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단 성경은 Y를 설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셨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건 뭐냐? 이스라엘의 죄에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절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적절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징계하려 하신다. 그래서 다윗의 영혼 안에서 죄를 억제하시는 은혜를 잠시 거두셨다. 여기에 보시면 부추기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죄 짓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계시니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거두시면은 우리는 죄 지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안에서 그 죄 짓고 싶은 마음 억누르고 있던 손을 잠시 제거하신 거죠. 사탄은 부추겼고.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탄의 부추김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허용하신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지은 죄가 뭐냐?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인구조사라고 나와서 우리는 굉장히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그거 하죠. 해마다 한 번씩 그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해서 그 집마다 들려가지고 그 등본상에 이거랑 일치하는지 확인하잖아요. 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옛날 이때 그런 방식의 조사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시의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전쟁 대비입니다. 전쟁 대비. 그럼 전쟁 대비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세는 거죠. 그게 성인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 중에도 몸이 불편해서 전쟁에 못 나간다, 다리를 절거나 손이 불편해서 무기를 들 수 없다, 이런 사람은 배제하겠죠. 이런 거 다 빼는 거예요. 순수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 조사가 몇만이다 나왔을 때 실제 전체 인구는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때도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6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로 적어도 내 식구는 될 테니까 한 사람당 4는 곱해야 되지 않냐. 그럼 60만 명이니까 6, 4, 24, 240만 명에 거기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 10% 해서 거의 300만 명, 이게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누구한테 다윗이 명령했냐? 요압한테 명령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라. 목적은 단순한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더 세볼까? 이런 느낌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은 통장 잔고를 보고 흐뭇해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나 이 정도 돈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해보자. 이 욕구 자체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고,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세보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이거?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세보는 것 자체가 그게 죄란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센스도 없고 윗사람 말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오죽하면 이걸 요압이 반대합니다. 그 믿음 없는 요압도 반대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건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요압이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지금 생겼어요. 근데 다윗의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신하들이 말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조사를 요압이 진행을 하는데 요압이 이게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이거를 지지분인하게 아주 천천히 해가지고 9개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10개월가량을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나오는데 역대상의 기록을 덧붙이자면 요압이 이 다윗의 명령을 싫어해서 한 2개 지파는 조사도 안 해요. 승질 나가지고 조사도 안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거의 10개월 만에 조사를 다 했더니 이스라엘 전체에서는 80만 명 정도가 나왔고 유다 족속 하나만 조사를 했더니 그게 50만 명이 나왔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합치면 얼마죠? 130만이죠. 역대상엔 더 나와요, 이게. 130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육군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거 아시죠? 우리도 100만 안 돼요. 100만이 안 돼요. 근데 예비군 포함하면 돼요. 예비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살짝 군대 갔다 오신 분 예비군 있는데 무슨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현역. 이거 현역이잖아요. 130만이에요. 지금도 많은 건데 이때 이건 엄청나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대단해요. 자,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뭘 받았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윗을 쭉 봤잖아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은 곧바로 회개할 줄 알아요. 곧바로 돌이킬 줄을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3가지 옵션을 줍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근데 네가 좀 벌은 받아야 되겠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자,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7년의 흉년. 7년 동안 흉년. 둘째, 석 달 동안 도피 생활. 셋째,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국의 전염병. 일단 다윗이 3번째 걸 선택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요. 다만 7년 흉년, 석 달 동안 도피 생활, 사흘 동안 전염병 중에 다윗이 제일 싫어했던 건 뭐였을까요? 다윗의 삶을 생각했을 때 도피는 죽어도 싫은 거예요. 네, 10수년 동안 자기가 도망 다닌 그 시간들이 있으니까 도망은 싫어.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7년 너무 길어. 7년 동안 흉년은 너무 길어. 7일 동안 전염병? 야, 7일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상상이에요. 다윗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제 상상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마 비슷한 패턴이었겠죠.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약한 게 아니었어요. 셋 중에 약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은 사람이 몇 명? 7만 명. 7만 명이 지금도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병으로 7만 명이 어느 나라에서 죽었다 그러면 지금도 이거는 전 세계에서 난리 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명이 사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7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의 표현이 어떠냐? 백성들을 사정없이 죽였대요. 사정없이 죽였대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이게 좀 적응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라 하고 천사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때 천사가 있었던 장소, 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자, 16절 보시면요. 16절.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어디 있었다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갑자기 생뚱맞게 장소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천사를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17절에 보시면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중보하고 있어요. 아까는 회개했죠.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어요. 주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죽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차라리 저와 우리 집을 쳐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백했죠. 회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중보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십니다. 너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럼 내가 이 전염병 이제 스톱 시켜줄게.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마무리 지어줄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이 아라우나가 이 왕이 신하들하고 이제 제사 드릴 채비를 해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땅을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팔아라. 근데 아라우나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땅에 오셔서 제사를 드려서 만약에 이 전염병이 그치면 그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미 거기에 제사 드릴 준비 다 돼 있고 땔감하고 제사할 땔감하고 내가 그 희생할 그 짐승하고 다 드릴 테니까 왕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굳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내가 값을 주고 사겠다. 그 땅을. 그래가지고 은 50세겔 되게 큰 돈이에요.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때서야 전염병이 그쳤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모르면 이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던 산 이름이 뭐였죠? 모리아 산이에요. 그게 여기예요. 같은 장소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목에다 딱 칼까지 갖다 댔었잖아요. 그 장소. 네. 그 장소가 여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다윗의 회개와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고 다윗 한 사람이 회개하고 중보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시고 그 징계가 그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언덕 뭐라 그러죠? 골고다 언덕이라 그러죠. 그게 또 여기예요. 다 같은 장소예요. 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던 장소, 다윗이 회개하고 중보하던 장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장소가 딱 요 한 군데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세상의 공식과 다르다. 죄책감으로 죄를 씻어내는 방식이 아니다. 나는 죄가 은혜로 바뀌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공식이다. 은혜가 왕 노릇하는 게 하나님 나라이다. 은혜가 왕 노릇해서 죄가 은혜로 바뀌는 것이다. 그 방식은 이해나 설득, 통제나 규칙이 아니라 두 가지. 뭐라고요? 회개와 중보이다.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기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중보를 하는 그 자리에서 죄가 은혜로 바뀌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첫째,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 지금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찔리게 하신 거거든요. 그 찔림을 주실 때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운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다가 길이 잘못됐네. 멈추고 끝입니까? 멈추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멈추면 난리 나죠? 사고 나죠? 뒤에서 와서 박아요. 박지 않더라도 빵빵거리겠죠? 도로 방해하는 거예요. 가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왔어. 그럼 뭐 찾죠, 여러분들? 유턴 찾지 않아요? 그리고 유턴 찾으면 어떡하죠? 돌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몇백 미터를 가더라도 돌잖아요. 회개는 도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멈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 성적인 죄. 그러면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아요.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멈춥니까? 제가 성적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멈춥니까? 그걸 안 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안 하는 게, 그건 멈추고 끝나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 죄에서 반대로 돌아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그 영역에서 어떤 게 거룩하게 사는 건지를 고민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자, 그런 회개를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이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무겁지 않아요?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너무 하나님 보기 민망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서 사십시오. 멈추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유턴하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둘째, 중보자로 살지 않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믿는 목적이에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죄는 적당히 짓고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죄가 은혜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여지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의문을 갖거든요. 다른 뜻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손이 잘못했다고 진짜로 팔을 자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나를 다시 허용해주고 다시 잘해보자 하시잖아요. 나한테 하듯이 남한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듯이. 나를 그렇게 허용하듯이 남한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김경일 교수님 아시죠? 그 아주대학교 인지심리학과 크리스찬이신데 김경일 교수님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참된 건강한 정체성은 스스로 찾을 수 없다. 혼자서는 찾을 수 없다. 참된 건강한 정체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아진다.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는 절대로 건강한 정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폴트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무 협소한 방법에 안주하면서 딱 그만큼만 얻는 것이 비극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난 제 성탄절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남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을 거룩한 일들을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중보자로 사십시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죽기까지 희생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 구원해 주시나 아니나 한번 보십시오. 혹은 믿는 자들끼리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봐야지. 저 사람이 내 기도 응답인가는 있지만 왜 내가 남의 기도 응답이 될 생각은 안 합니까? 이 사람이 내 그 기도의 응답인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하는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한번 꿈꿔보시란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섬기냐? 아니,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작은 세상 속에 살면서 정체성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다 스마트워치를 쓰긴 하지만 클래식 시계 있죠. 오리지널 시계, 약으로 가는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 안에 톱니바퀴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큰 거, 작은 거 엄청 많잖아요. 그게 다 맞물려 돌아가서 1초가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아주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난 너무 작아서 쓸모없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거 빼면, 그 작은 거 하나 빼면 안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보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톱니바퀴를 하더라도 내가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나를 통해서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1초 1초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방식이 뭐라고요? 회개와 중보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면서 사시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제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믿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살 줄 아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신비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